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오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 삶 속의 짐을 지기에 힘쓰며 지내왔습니다. 나의 낮아짐과 희생을 고민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더욱 늘려가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의 선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알기를 더욱 강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어 주를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속히 끝내주시고, 이 시기가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시련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악한 시절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주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마음을 받아서 깨어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또한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당시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버님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아멘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들고 솟아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또 가정에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또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그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 예수원을 설립하고 창립하신 분이 아처 토레이 신부님인데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예수원은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중국의 선교사이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의 성함은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장로교 쪽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시긴 한데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하실 때 중국에서 그 전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전쟁 통해 이분이 뭐 중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통역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에 그 통역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이제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엉겹게 한 손을 트럭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졸고 계시다가 안타깝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 트럭이 전복이 됐어요. 전복이 됐는데 그래도 손을 안으로 넣었다라고 하면 그 손을 그렇게 다치지 않았을 건데 손을 밖으로 뺀 손이 완전히 뭉개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고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뭉개진 이 팔 때문에 생명까지 위독한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보호자의 동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의사가
그 팔을 자르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이제 마취해서 깨갖고 눈을 떠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갖고 왜 이렇게 허전한가 봤더니 팔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팔이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의사에게 묻는 거예요. 내 팔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 수술하는데 이걸 빨리 자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자도 만날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 빨리 시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르고 그렇게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토레이 목사님이 눈을 감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팔을 왜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을 가져가신 이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야, 너무 수준 있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진짜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항변할 만한데 이 토라이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65세 나이에 다시 선교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디서 불렀냐면 한국에서. 그래서 이 상황이 언제냐면 다시 은퇴하신 선교사님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면서 요청을 해서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는데 그 선교했던 그 시기가 다시 오신 시기가 언제냐면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였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이런 사람이 숱한 거예요. 뭐 여기도 다리 잘리고 손 잘리고 팔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군인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어린 애에서부터 뭐 어른에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분이 대구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는데 팔 잘리고 다리 잘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팔을 먼저 가져가셨군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팔을 잘려서 먼저 생활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불편하죠. 나도 살아보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도 감싸주고 위로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자선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의수, 의족 이것을 만드는 재주를 배워와서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 대전, 대구 이런 데 재활센터를 만들어서 그 의수와 의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것을 띄워주고 그들의 의수와 의족만 그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만져주는 사역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한국에서 그래서 이분의 했던 그 역할이 한국에서 최초로 뭘 한 거냐면 재활의학을 한 거예요. 재활의학. 그래서 재활의학계에서는 선두주자예요. 그래서 재활의학계에서는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 이분이래요. 한국 재활의학의 선구자요. 그것을 이룬 첫 번째 설립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왜인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많은 건 좋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써주실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역의 길이 어떻게 넓혀질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먼저. 미국의 유명한 여러 소설가인 아나이스 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한답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늘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보며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류.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늘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자 캐서린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 책 긍정으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 두 가지의 관점, 이러한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유형을 나눴어요. 먼저 남아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류, 이런 부류를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하는 유형,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사고하는 부류라고 이렇게 부류를 했고, 또 늘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류를 결핍의 바탕을 둔 사고 유형이라고 나눠놨어요. 그러면서 이 크레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공하는 리더는 무엇을 보고 말하며 행동할 때 늘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를 들여다보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근데 반면에 바탕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핍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효과가 없을지, 무엇이 부족한지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하기 어렵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일이 조금만 삐끗해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기술이 없어서 안 될 일이야. 나를 도와줄 주변의 형편,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늘 결핍된 거에 핑계를 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 크레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나에게 없는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자산에 집중하고 살 것을 충고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나에게 있는 자산의 그 자산을 바탕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유형입니까? 아니면 늘 결핍, 나에게 없었던 것,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간직하고 지금 이 두 가지 자산을 바탕을 둔 사고 유형과 결핍의 바탕을 둔 사고 유형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가져갖고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갔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견딜만 했어요. 1년, 2년, 5년, 10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 수 있지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10년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20년이 기다려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고달프게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팔아먹는, 그 항의를 하는 독립투사를 팔아먹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밀정짓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어떻게 같은 민족을 그렇게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래 얘기했더니 한결같이 대답한 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지? 그래 얘기하고. 왜? 3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절망, 도저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36년도 그랬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60년의 세월을 지난 상황이에요. 6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희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조차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로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낙심하고 희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요.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새 힘을 얻게 해줘.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비상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실망하지 말으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이는 게 아무것도 결핍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길 축복의 약속을 두 가지를 딱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새 힘을 주겠다. 새 힘을 줄 거다. 또 하나는 뭐예요? 비상하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너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31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 축복하시고 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비상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상황에 결핍된 것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핍 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을 주셔요. 그 희망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다른 것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단지, 그것, 유일하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는 결핍된 상황과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희망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올곧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래요. 다른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즐겨요.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로 즐겨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쓴 거잖아요. 수없이 시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시편 23편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낙심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의 인생은 정말 결핍투성이었어요. 사울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왕이 그 한 사람 죽이는 거야 뭐 파리 목숨. 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덤비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또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해서 수없이 달려들었어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 힘을 얻게 해주셨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절망할 때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실족되는 이유가 뭐냐면 희망이 사라질 때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소생, 살아나게. 시편 23편의 말씀 3절에 보면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이어서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쓰여진 그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상황이에요. 죽을 뻔한 위험을 수없이 견디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표현이 왜 나왔어요? 끊임없이 죽을 위험에 빠져갖고 고통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영혼이 막 시들시들해지고 영혼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그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될 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앙망했던 대표 주자가 다윗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도 영혼이 시들시들해진 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줬다는 얘기를 고백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오는 그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경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매주 교회 와서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 하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시들시들해졌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와. 기도하고 싶어도 못 기도해. 새벽에 나오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렇게 활화산같이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되기라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뭐해요? 옛날 고기 잡던 물고기 잡던 그 어부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실족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의 영혼을 다시 만져주셔서 소생시켜 주신 거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갖고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 정말 참신이다. 그렇게 대결할 때 누가 이겼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겼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자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지자로 칭송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저놈을 죽여라, 잡아 죽여라 그랬더니 그냥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갖고 도망가갖고 어디에 이르래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나 그냥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아니요.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쉬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이 다시금 시들었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시들시들한 우리의 영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입에 얼어붙었습니다. 녹여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양을 키웠던 목자이면서 사진 작가로 유명한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 이것을 그냥 그 사진으로 이렇게 남긴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양도 낙심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양이 잘 있다가도 이렇게 가끔 뒤집어진대요. 병이 든 것만 그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던 놈도 막 빨리 달리다가 뭐 발이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하여튼 이래갖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양은 뒤집어지면 그냥 자기가 앉아갖고 일어서는 건 되는데 뒤집어진 거는 자기가 못한대. 자기 혼자 일어나지는 못한대. 그리고 네 다리를 이렇게 하늘로 올려갖고 버덩버덩 그러다가 만약에 목자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게 와갖고 쉽게 잡아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양의 숫자를 늘 세어갖고 그래 뒤집어진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뒤집어진 놈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세워주는데 세워주면 금방 벗는 게 아니래요. 세워준 다음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피가 안 통해갖고 걷지를 못한대 이놈이. 그래갖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뒤집어갖고 다시 세워놓은 다음에 열심히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다시 소생이 된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꼭 건강치 않아갖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 중에 건강한 놈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다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온전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마사지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새 힘없게 해주셔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떠벅떠벅 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다시금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금 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큰 믿음 갖고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죠.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를 하늘로 비상하게 멋지게 비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지쳐 맥없이 주저앉게 될 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쪼그라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그를 소생시켜 주실 때 다시금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자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망해서 그 고향으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을 때 그가 어떤 사도로 변화돼요? 하루에 3,000명을, 하루에 5,000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 감당 못하겠다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숭배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만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날아오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좀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넘어져 있기만 하고 져달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맨날 병원에, 영적인 병원에 가갖고 쓰다듬어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멋지게 주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군사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꿈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새 힘을 얻으면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강하고 새 힘의 활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면서 날아가는 비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시시한 새예요? 새 중의 왕이에요. 강력한 왕이에요. 새 중의 왕. 날개도 튼튼하고 힘차게 천공을 가르는 멋진 그런 새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 갖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 때 그렇게 비상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조각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각품을 만든 사람이 유명한 그 당대의 유명한 카포치아라고 하는 조각가인데, 이 카포치아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그 조각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조각가들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조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돌을 떠와야 되는데 대리석을 캐러 가는데 인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두지휘하면서 사람들하고 힘을 모아서 대리석을 이렇게 캐오는데 잘못돼갖고 그 대리석이 굴러오면서 이 사람 작업하는 그 오른손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조각하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른팔이 완전히 뭉개져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이 손은 예전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하고 두문불출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왼손으로 조각하는 걸 연습합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 아시죠? 유현진 선수가 오른손 투수예요? 왼손 투수예요? 왼손 투수예요. 근데 이 유현진 선수가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구 선수 처음 시작할 때 오른손 투수가 많은데 너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 투수가 많으니까 오른손으로 해봐야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왼손으로 던져. 그래갖고 오른손잡이를 왼손으로 던지게 했대는 거예요. 근데 왼손으로 던졌는데 오른손보다 더 잘 던져. 지금 하도 연습을 해서. 그런 식이지. 이 카포치아라고 하는 조각가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으로 조각하는 걸 연습해서 나중에는 이 왼손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조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작품.
그 시민들이 그 마을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그 정신을 보고 마을 중앙에 이 작품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핍되는 것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지 않고 낙담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직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상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상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